야곱이요, 아내 둘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아내는 아니에요. 원래는 라헬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치렀는데 첫날밤을 지내고 보니까 눈을 탁 떴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이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너는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맡고 7년을 일을 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너 7년 더 일해야 돼. 외삼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원치 않게 14년을 일을 하게 됐어요. 아내 신부 지참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속여 먹고 장자권 뺏었습니다. 그리고 걸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죽으면은 저 동생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삼촌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하란 땅에 야곱을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피신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너 거기 가서 네 엄마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한다.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너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해쪽 속 이 여자들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그 명목으로 지금 하란 땅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쫓겨 나오듯이 나오면서 야곱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내를 맞이하려면 신부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죠. 그래서 원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기로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레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일단 생기고 삼촌이 그래요. 너 일단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는 그대로 진행해야 돼. 그럼 내가 너 다시 라헬은 주기는 할게. 그 말이 뭐예요? 너 7년 더 일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힘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있다가 보면은 자기 몫은커녕 자기 재산은커녕 저 삼촌한테 계속 이용만 당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용주이자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그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봤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항상 자기의 그 가축들을 잘 지켜내며 야곱이 하는 말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을 축복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누구예요? 이 술수의 대가잖아요.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딜을 합니다. 야, 야곱아. 너가 원하는 모든 그 몫을 내가 다 떼어줄 테니까 여기 나랑 좀 더 있어. 나랑 좀 같이 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네가 품삯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야곱이 그 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니까 그 제안의 내용이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해줄 만해요. 왜일까요? 검은 색깔의 양이나 양이나 염소 중에 좀 아롱진 것, 막 점박이들 혹은 줄무늬 같은 그런 거 있는 것만 제가 제 몫으로 챙기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유전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아롱지고 막 점박이 있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그냥 하얀색이나 누런색 이런 게 더 많아요? 이런 게 당연히 더 많죠. 검정색보다는 이런 게 더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볼 만해요. 그래서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되게 위해주는 척하며 다 챙겨줄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신이 있는 척 해놓고 뒤에서 호박씨를 어떻게 까고 있어요? 라반이
그 얘기를 든 바로 그날 당장 자기 수중에 있는 색깔 있는 양, 검정색 양 혹은 아롱진 것, 뭐 무늬가 있는 거 이거 다 빼돌려요. 현재 있는 것들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라반의 아들들한테. 그리고 야곱은 한 사흘길, 3일길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다 딱 둔 다음에 남은 가축들만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는 눈 씻고 봐도 검정색 뭐 이렇게 자기가 요구한 그 몫에 해당되는 가축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뒤로 자기 실속 다 챙겨 먹는 사람, 그게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하니 검은 양, 점 있거나 줄무늬 있는 양, 그런 염소들을 품삯으로 받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그 몫을 충분히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자기 몫을 떼내려고 쓰는 그 지혜의 술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일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한 그 술수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가?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보면 야곱이요, 이 외삼촌 라반의 끊임없는 그 속임수에도 결국은 이겨요. 원하는 걸 이뤄낸단 말이죠. 우리 43절 세 번역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 때문은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당연히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들을 돌볼 종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야곱에게 이런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아니 자기 두 딸의 사위잖아요. 사위. 근데 얼마나 그동안에 야박하게 굴었습니까?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 야곱 이용해서 자기 실속 챙기려고 말이죠. 그 품삯 안 주겠다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했어요. 다 숨겨 먹고 자기 아들들이랑만 잘 해보려고 하고 말이죠. 근데 결국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내용만 우리가 쭉 보면 아, 야곱이 자기가 쓴 어떤 그 술수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렇게 이뤄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 그는 어떤 지혜 있는 방법을 썼길래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는가? 아마 지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가 쳤던 그 가축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폈을 겁니다. 원래 목자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 염소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함이 있는지, 그렇죠? 또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가만히 14년 동안 보다 보면은 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구나. 요거는 아롱진 게 나왔네, 요거는 좀 새카만 게 나왔네. 그런 거 계속 주의 깊게 봤을 거 아닙니까? 14년을 일했다니까요. 유심히 관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 자연의 법칙, 원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나오네. 아, 이렇게 하면 좀 해볼 법한데 요거를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37절에서 39절은 우리가 좀 생동감 살려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휜 줄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몰구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아멘. 여기 야곱이 꺾은 가지 종류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나무 종류인가 보세요. 3개 종류 나무인데요.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어는 신풍나무라고 불리는 플라타너스 종류의 이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겉 모양을 한번 보세요. 겉 모양이 겉에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가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껍질을 벗기면 한꺼번에 통으로 확 벗겨진다 그래요. 이렇게 긁어서 벗겨내면. 그리고 껍질을 까보면 안이 어떻대요? 하얘. 안이 하얘. 그리고 그 안에 수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왜 나무 껍질 벗기면 안에 수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생각합니다. 이 가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벗기면 이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보이겠죠? 이게 층이 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3 종류의 나무 가지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보통 이 가축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부러 파놓은 이렇게 수렁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 수로 안에 물을 마시러 오게 될 때 이 가지들을 앞에다가 탁탁탁탁 박아놓은 거예요. 앞에 보이게. 이 가축들이 그거를 마실 때 볼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야곱이 가만히 지난 14년 동안 살펴보니까 이 가축들이요,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 근처에서 교미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뭔가 얼룩덜룩한 상황에서 그런 교미를 하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네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룩 가지를 본 암컷들은 결국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산모가 그런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 와 계시는데요. 준영재님 맞아요? 본대로 그대로 나와요?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우유 나오고 초콜릿 먹으면 초코우유 나옵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 그저 웃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이 만들어낸 방법을 보면서 make sense 하다 하는 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얼룩덜룩 가지 보면은 얼룩덜룩 새끼를 낳겠지, 그 암컷이. make sense 하세요? 정말 감동적이신가요? 우리 병건이는 그렇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당시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대 근동이잖아요. 이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방법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무모한 발상이에요? 무식한 발상이잖아요.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레고 요한 멘델이라는 분이 멘델의 법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865년에 이런 유전 법칙을 발표했어요. 유전 현상은 환경에 의한 획득 형질이 아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인자에 의해 세포 속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당시에는 무시됐었대요. 근데 이후에 1900년도에 이게 재발견되면서 여기서 DNA라는 걸로 발전이 돼가는 거거든요. 아예 그 유전 인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뭔가를 봤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볼 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방법이에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에서 이 야곱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39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볼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성경이 지금 야곱의 지혜를 동의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 가지 앞에서 보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야곱의 몫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상식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런 허무맹랑한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뒤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일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지금 이 일이 자기가 뭐 되게 대단해서 엄청난 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 많죠. 솔직히 많죠.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좀 뭔가 잘해서 노력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안 되면 아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나한테.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잘 안 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할 바에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가 뭔가 부족하고 어설퍼 보여도 때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던 내 뜻대로 안 되던 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magnify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자, 이제 야곱이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될 텐데 자기 삼촌이 자기한테 했던 거를 똑같이 갚아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게 복수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14년 동안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야곱의 본성을 막 일깨우는 것 같아요. 이 라반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40절 41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을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아멘. 똑같죠. 라반이 해놓은 행동 똑같이 하죠. 아주 집안 내력이에요. 내력. 속여먹는 거. 속여먹는 거. 여러분 집안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거룩하고 의로운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의 약삭 발음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라반보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2절 보세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가 좀 약하고 상품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양이 이렇게 교미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는 이 가지를 치워버렸대요. 왜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얼룩덜룩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걸 뺐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세워놓은 이 가지, 얼룩덜룩한 가지 때문에 자기 소유들이 늘어난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이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계략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지해 주신 거예요. 사용해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이렇게 지지해 주셨을까요? 야곱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주저앉아서 망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그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뭔가 좀 어설프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는 이 행동, 과연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그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한테 복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누구 속여 먹어가지고 내 거 챙기면 그만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캐릭터를 생각해냈어야 돼요. 자기도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 팠더니 뺏어가고, 우물 이쪽에다가 팠더니 안 부딪히려고 일부러, 다른 데 가서 팠더니 또 뺏어가고, 여기 갔더니 또 뺏어가고 말이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맺은 계약서도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들이대면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당신네들이 대해? 이 평화협정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손해를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따라했어야죠. 왜 쓸데없이 거짓말하는 이 엄마 리브가 그런 거 막, 엄마 리브가 또 그 친족이잖아요. 자기 그 처갓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집안 내력. 그거 왜 따라해요? 사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DNA여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내 속 안에 있는 이런 죄성, 거짓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 실속 챙기기 바빠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는 손해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본 그것까지도 더 큰 복으로 다 보상해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혹 보상 안 해주면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장해 주실 텐데 말이죠. 우리가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은요, 라반과의 마지막 그 헤어짐이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14년 일하고 이 자기 목 챙기겠다고 6년 더 일하거든요. 그래서 20년 채워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20년이라는 생활을 같이 뭐 살 부대끼고 있으면서 때로는 미운 정도 생기고 때로는 뭐 고운 정도 있었겠죠. 근데 이 헤어지는 마당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없어져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는 이 축제 같은 날이에요. 다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자식 데리고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아내들 데리고 도망가듯이 나와요. 삼촌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와요. 왜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 거죠? 이 방법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썼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들한테도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 사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의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혹은 어디로 옮겨가시든 마무리 잘 하세요.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뭐 언제 볼지 모른다?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아유 됐다 아니에요. 더 심한 사람 만나요. 예언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켜요.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상황에 충실하고 적 안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책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뭐든지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상대가 너무 막 뭐 불의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훗날에요, 이 야곱이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이 집안에 미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꿈에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일이 있게 된 것, 네가 이렇게 네 몫을 잘 챙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31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수점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아멘. 자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 이 숫염소의 형태가 어땠던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형태의 숫염소를 보냈대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만 이 암컷과 교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만 보내니까 유전적인 형질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것들을. 근데 야곱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꿰낸 이 가지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새끼에게 영향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곱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 야곱 행동 좀 보세요. 사실 진짜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창했답니다.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그는 번창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뭐 대단한, 여러분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겠다고 나무하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키득키득 하면서 저렇게 하면 다 내 거 되겠지, 내 거 되겠지.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저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거죠. 내 꾀로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키득키득키득. 하나님이 아주 비웃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의 그 씨를 받아요. 여기 학교 보니까 우리 병현이네 반에서도 뭐 씨를 이렇게 주대요. 그 집에다가 심으라고. 씨를 이렇게 주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옆에 뜰에다가 엉망으로 막 던져 놓습니다. 막 이렇게 해놔. 뭐 그것도 땅을 파가지고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엉망으로 던져놔요. 우리 병현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쟤는 7살이니까 너 말고 어떤 4살짜리 익명의 아이, 누군지 몰라, 뭘 알려고 들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 이게 예화예요, 예화. 이 아이가 4살짜리니까 뭘 이렇게 생각이 있겠어요. 그 씨 뿌리고서 막 뿌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가족의 정원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씨를 그렇게 뿌려놓고, 그리고는 다음 날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캔디, 그것을 위에다가 탁 놓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를 막 짓이겨가지고 그 씨 뿌린 데 위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의 정원이 생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요, 뿌린 씨보다 더 많은 곳에 막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방방방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 기도가 들렸어요. 왜 4살짜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가족 정원이 생겼어요. 그 씨도 저처럼 캔디랑 젤리를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캔디와 젤리가 올려진 그 씨가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빠의 카메라로 와야죠. 이 아이가 아니라. 어느 날 아빠가 딱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막 씨를 뿌리는 게 보인 거예요. 우연찮게 얘가 또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가족 정원이 생기게 해달라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씨는 막 뿌려놓고 거기다 캔디, 젤리 넣는다고 그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서 이 아빠가 그날부로 월마트 가가지고 씨도 새로 사고 거름도 새로 사고 그래가지고 아이 안 볼 때 거기 땅을 다시 다 파가지고 씨를 더 심고요. 거름도 갖다가 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준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배려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열매들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닐 거예요. 내 지혜로 된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된 거예요. 연약한 내 능력 아니에요. 인적 자원,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얼룩진 가지 question.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period입니다. 이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부호. 야곱의 얼룩진 가지? 하고 question 돼 있잖아요. 그 얼룩진 가지로 정말 자기가 잘 됐을까? 창대하게 됐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period. 그 능력이 딱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를 마주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VBS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비록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어요. 누구는 또 뭐 일이 있어서 훈련이 있어서 그 아이들 나올 수가 없었고 누구는 또 아웃 오브 타운에서 못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저는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VBS 보면서 너무 그냥 그저 기뻤어요. 제가요 지난주 중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VBS를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육부도 없는데 과연 VBS 할 날이 올까? 일단 작년부터 하기 바쁠 테고 우리 자녀들 VBS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과연 동역자들이 있을까? 2년 반 만에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VBS를 하게 하셨어요. 귀한 동역자들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부족한 이 종의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 계속 그냥 실실실 웃었어요. 여기 앞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막 웃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우리 전사님들이나 봤으면 미쳤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갈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한계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떻게 늘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우여곡절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이 부족한 지혜로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실 건 믿고 그렇게 그냥 마음 편히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 최선 다 하셔야죠. 지혜 다 써내셔야죠.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붙여줄 만한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이 할 만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시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